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행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수축된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70년이 때가 차면 다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기억하며 이 성벽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 땅에 있으면 높은 관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동족에 대한 깊은 갈망,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쩌면 힘든 삶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느헤미야에게는 이 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가 이방 나라에서 고위 간직으로 여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또 재산적인 부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또 그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그가 재임한 기간은 12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될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전 총독들과 비교한 모습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총독의 녹은 자연스럽게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압제해야지, 그리고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 쥐어짜야지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전의 총독들은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데를 가져가기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는 일에 전혀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땅을 사서 또 하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그 이유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또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그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 무려 15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재산의 축적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이 많이 손실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했나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단톡방에 올릴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여러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말에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이 자그마한 정성, 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를 진정한 지도자로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도자상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 있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참 그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고위 간직들이 있죠. 만약 거기에 처한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거나 또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것을 삼지 않고 정말 그 자리가 자신의 소명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기관과 국가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정신은 꼭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만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한번 가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내가 실천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 유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 또한 그것이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적은 일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또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 재능을 주신 것, 사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익함도 있고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19절 말씀을 가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을 보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의 청렴 결백함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어진 자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거하며 주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 힘듦과 어려움으로 여러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